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9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주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배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땅의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셨고 또 그 만물들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자연의 그 아름답고 위대함을 보며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는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진리로 인도해 주시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미암은 자유가 우리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받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깨닫는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글없는 책이다. 자연은 하나님의 글없는 책이다. 청교도들이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했던 청교도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글없는 책이다. 자연 참 신비하다는 거예요. 자연.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 일반 계시다. 하나님 말씀은 특별 계시고 자연은 일반 계시.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더듬어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웅장한 자연을 통해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겸손히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될 말씀은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의 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언덕 그 기슭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다가 그 뒤에 같이 앉았습니다. 참 분위기가 좋았죠. 싱그러운 나무들, 꽃들이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보다 아름답진 않아요. 워낙 그 중동 지방은 햇빛이 강하고 또 이렇게 막 우거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덥겠지만 그래도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그 언덕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죠. 마태복음 5, 6, 7장. 7장 말씀은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제 점점 하시다가 말씀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말씀 듣고 있는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염려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세 가지를 보라. 세 가지를 보라. 첫째 26절 오늘 26절을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공중의 새를 보라.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새란 히브리 문학에서 우리가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그런 새를 말해요. 귀한 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흔하게 있는 그 새를 보라 공중에. 그래서 저 무의미하게 보이는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여기서 말하는 보라라고 한 말은 이 헬라어는 독특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엠블렙사테라고 블레포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M이라고 한 말을 강조하면서 이 말은 자세히 관찰하면서 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새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보라. 이런 뜻이에요. 건성으로 보지 말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새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뭘 봐요? 공중의 새를 깊이 있게 봐라. 저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다. 자, 새가 심어요? 새가 거둡니까? 새가 창고에 모아두리나요? 아니죠. 그냥 먹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공중 나는 새를 가만히 보면서 그냥 무심코 보지 말고 가만히 봐라. 저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치 없는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그들의 살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우리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를 우리는 존 스타트라 그래요. 그분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새들을 얼마나 많이 시간만 나면 새들을 연구했어요. 새 사진 찍을 하는 거. 우리 한국에도 고 옥하는 목사님 시간만 나면 이렇게 수백아가 그 새들 사진 찍었던 것들이 기억하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이 사진기에서 선물 받고 아마 자기가 발견한 새들 해도 아마 한 100종, 200종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존 스타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거의 2,500종류를 발견했대요. 엄청난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근데 이 존 스타트가 뭐라고 하냐면 새는
우리의 선생님이다 그래요. 새 선생님. 새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저 미물인 저 새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준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공중의 새를 우리는 봐야 된다. 왜? 예수님이 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 제일 똑똑한 인간에게 새가 위대한 설교를 하고 있다 그거예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라고 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새를 생각해 볼 때 이 흔한 것 같이 보이는 새가 지구상에 몇 마리가 있을까? 새들을 다 합치면 새들이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최소 1000억 마리는 있을 것 같다 그래요. 1000억. 우리 인간이 한 80억이니까 거의 열 몇 배 되겠죠? 1000억 마리가 있을 것 같다. 이 1000억 마리가 넘는 새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요? 뭔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조그만 새들이 뭐 얼마나 먹을까? 아니요. 새들 그 연구한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제비가 새끼를 키울 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제비가 3주 동안에 애기 새끼 입에다 먹여주는 곤충 숫자가 2000마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2000마리 정도. 한 마리 자기 새끼에게 먹여주는 게. 그런데 그들이 무슨 사료를 만들어서 먹습니까? 아니면 뭘 창고에 모아서 먹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재배를 하나요? 그들이 뭘 기르나요? 아니죠. 오직 그들은 자연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먹고 지낸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희를 보라. 그냥 새를 보고 너희를 봐라. 새를 봐라. 그렇죠? 이 말씀에 대구 구절인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래요. 까마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혐오하는 새입니다. 미워하기까지 하는 새예요. 새. 그래서 까마귀는 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새거든요. 그런데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 까마귀에게도 하나님께 먹을 것을 예비하신다. 시편에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까마귀마저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 하면 새들 가운데 새들도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사람들도 까마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외받고 천대받는 까마귀를 위해서도 먹일 것을 준비하시고 입을 것을 준비하신다. 천하에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우리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실 때 그들이 다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단지 보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래요? 생각하여 보라.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배우라 이런 뜻이에요.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배우라. 여기서 말하는 들의 백합화는 갈릴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야생화를 얘기할 때 그 백합화라 그래요. 백합화. 야생화에 그냥 들판에 있는 꽃. 저도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돌 사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그런데 그 꽃. 그래서 들꽃이라고도 하고 들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생에서 자라는 들꽃이나 이름 없는 들풀까지도 입히시고 기르신다.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누가 들의 백합화를 가꾼 적이 있는가? 누가 그들에게 물을 준 적이 있는가? 누가 그들을 잘 자라기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얼마나 그걸 곳에 오래 있었을까? 한번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백합화는 우리 집의 정원에 있는 꽃처럼 가꾸거나 돌보거나 기름진 것을 주거나 또 기술로 개발된 무엇을 덧입혀주거나 돈을 쓰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들판에 있는 그 들꽃마저도 하나님 돌보시고 입히신다.
정원에 있는 희귀한 꽃들, 정원사의 수고가 있고 부자의 돈이 묻어 있고 성장을 위해서 기술이 깃들인 그런 꽃들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백합화. 누가 백합화 그 들판에 있는 것이 자라기를 위해서 걱정하고 물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가 그렇게 자랄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가꾸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그러면서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물며. 그렇죠? 하물며 말씀하시. 하물며 새나 백합화 같은 것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가장 귀한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는가? 왜 염려하며 사냐고요? 왜 염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염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스트레스만 일으키고 암을 유발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의 무익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아무런 염려는 그냥 독이에요. 독. 내가 염려는 되는 것 같지만 염려는 독이에요. 이 염려가 우리 영혼에게 침투하면 영혼이 망해요. 이 염려가 우리 육신에 들어오면 육신이 질병에 걸려요. 암에 걸려요. 염려는 흔들리자와 같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흔들는데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제자리에 나아가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이고. 그래서 또 의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에게서 개들 위궤양병을 발견하지 못했다. 왜 개에게 위궤양병이 없겠어요? 개는 염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없는 것마저도 근심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을 듣고 한번 실천했다는 거예요. 염려는 그냥 어떤 한 날 정해서 토요일 딱 정해서 그때 한번 그냥 염려하자 해가지고는 월요일부터 있는 걸 쭉 써가지고 염려 있으면 집어넣고 생각하지 않고 집어넣고 그래서 토요일 가보니까 그냥 거의 한 80%는 다 그냥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게 그냥 다 지나가는 거구나.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주일날 난 염려를 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하니까 주님께 맡기는 의미로 난 주일날 염려하겠다 생각하면서 아무튼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염려를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9절 보세요.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갑자기 솔로몬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꽃을 얘기해요. 꽃.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꽃 하나만 못했다. 굉장히 참 이 말씀이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보다 큰 영화를 누린 왕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하고 찬란한 그 영광은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먼저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죠. 총명을 가졌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저 시바 여왕이 큰 마차에다가 황금을 싣고 오고 또 매해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얼굴을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했더라. 솔로몬이 약 40년 왕권을 이렇게 있는데 해마다 금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던지 황금 시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솔로몬 시대는 은을 쓰지 않았다. 은이 너무나 흔해가지고 필요 없어가지고 다 금, 황금. 솔로몬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황금 시대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그 영광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절할 정도의 우리 주님의 선포죠. 예수님은
거의 그 어떤 영적 상상력의 대가예요. 어떻게 이 꽃과 솔로몬의 그 엄청 영광을 비교하면서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보다 못되다고 하셨을까? 자, 왜 그랬을까요? 이 꽃을 보세요. 이 꽃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오히려 더 귀했는데, 왜냐하면 솔로몬의 영광 보세요. 세상에 모든 걸 가졌는데 그 영향력을 보세요. 그 솔로몬의 영향력 때문에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온갖 여인들이 그에 오면서 이방 신상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방 신상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라의 영적인 금이 가게 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영광을 올린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러나 꽃을 보세요. 이 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햇빛과 담배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조용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꽃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거예요. 너무 놀랍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랍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영화로운 그 화려함 그것이 아니라 들꽃 한 송이가 오히려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화려함보다도 더 위대한 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름 없는 들풀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오히려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특별한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영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들풀보다도 못했다. 하물며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저 들풀이나 새보다 더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말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을까? 왜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을까?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그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그들의 자질을 보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존재의 근거, 그들의 생존 원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거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의 풀 한 포기가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새와 백합화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곳간에 저장하지도 않지만 오히려 밤낮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미물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 완벽하게 돌보시기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하물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들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새는 우리의 선생이다. 들의 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새, 백합화는 창조물이에요. 우리도 창조물이지만 새, 백합화는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 들을 나는 새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자세히 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봐라. 하나님 봐라. 왜냐하면 보면 우리는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눈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N타워 같은 데 올라가잖아요. CN타워 같은 데 올라가면 그 투명 유리로 안에 들어가면 막 무서워서 쳐다를 못 보잖아요. 눈 감거나 다른 데 시선을 돌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공포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포영화 볼 때도 그냥 너무 그 공포스러워 눈을 감으면 공포심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신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 신뢰가 가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보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너희는 새를 보라, 생각하며 보라. 들꽃을 보면 생각하며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꽃을 보면서 저 꺾어다가 우리 집에 심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앞둔 자면 저 잘 갖다가 우리 결혼식 부케로 쓰면 좋겠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주님은 백합화를 보면서 그 꽃을 보면서 그곳에서 그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백합화를 보든지 공중의 새를 보든지 다른 어떤 것을 보든지 내가 내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면 우리 염려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며 살고 있는가? 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염려와 공포 속에서 마치 높은 그 CN타워에서 온 그 아래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두려움만 보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요셉 보세요.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로마의 찬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걸 쓰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곳에서 차디찬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본다. 새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본 것처럼,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감옥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니까 한 것이죠. 공중 나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진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내 눈으로만, 믿음이 없는 내 눈으로만 자식을 보면 자식 걱정, 사업을 보면 사업 걱정, 내 건강에 대해 생각하며 보면 건강 걱정, 질병 걱정, 장래를 생각하면 장래 걱정, 온갖.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속 보라는 거잖아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돌보시고 기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아내가 어느 중병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자기는 어디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중병에 걸려서 못 가겠다 취소하려고 할 때 어린 아들이, 나이도 어린 애가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아빠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아빠가 안 계신 동안에도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어린 꼬마가 얘기할 때 이 마틴이라는 이분이 너무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쓰고 작곡을 한 거죠.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평강이 오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 J.C. 펜이라고 하는 분도 유명한 그 사업가잖아요. 백화점. 근데 그가 사기와 부도를 당해 중병으로 병원에 시름시름 하다가 어느 날 간호사는 이 찬송을 부르는 찬송을 딱 듣고 재기하여 백화점의 거성이 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성공학의 대가인 데일 카네기도 비슷한 간증을 합니다. 아버지 없이 엄마 아래서 이렇게 지내다가 엄마가 늘 해줬던 것이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데일, God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 너를 항상 돌보실 거야, 지키실 거야.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할 수 있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돌보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1절 2절이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1절 2절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고 가난해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조금 참조하시고요.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과 교회에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 찬양을 드리시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3절 4절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백합화를 보든지 공중의 새를 보든지 요셉처럼 애굽에 끌려가 있든지 또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바울처럼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있든지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신 하나님 저 들에 아무것도 아닌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우리 2, 3분 주 앞에 기도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공중나는 새를 자세히 보라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깊이 보고 배우고 깨달으라 말씀하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이 시선이 눈이 회복되어서 새를 볼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들의 풀을 보며 하나님의 입히심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공급하신 손길을 보며 염려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